얼마나 참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우선 설날 되면 맛있는 것 많이 먹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맛있는 거 별로 안 기대해. 그냥 용돈이나 네 얼마 받을 거냐 예산 세우느라고 급급한데, 그때 뭐 세뱃돈 얼마나 받습니까? 100원이나 받으면 엄청 많이 받은 거고 뭐. 근데 그때는 어쨌든 설날이면 맛있는 거 정말 먹고 싶은 대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은 더 참 기다려지는 이유는 설날 되면은 설빔이라 그러죠. 새 옷을 하나 얻어 입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는 저희 형님이 입다가 안 맞으면 제가 다 물려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설날만 되면 새 옷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새 옷이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냥 몇 번이나 쳐봐야 되는 그런 옷이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설날 되면 미리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너 꼭 설날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입어보지도 않고 그 머리맡에 그냥 놔두고 빨리 설날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참 이 설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순수해서 많이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식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왔네. 그렇게 지나고 말 것인데, 그래도 그 누구의 생일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 연습도 하고 뭐 찬양 연습도 하고 율동 연습도 하고 얼마나 참 재밌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그 밖에 있는 십자가 위에다가 별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 일을 제가 전담했거든요. 그래서 별을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안에다 전등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물론 우리 교회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하여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고정을 시켜가지고 전선을 내려서 이렇게 불을 켜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때는 뭐 겁이 없을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별, 다윗의 별이죠. 그 별을 달아가 놓고 하면 시골도 밤에는 얼마나 칠흑하지 어둡습니까? 그러면요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 봐도요 그게 보여요. 보면서 저거 내가 해놨다. 얼마나 참 보람 있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성탄 이브날 축하 발표를 마치고 나면은 다 집에 가지 않고 이제 새벽송을 하기 위해서 한 새벽 1시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나 되면은 어른들이 국밥 끓여줘. 국밥 만들. 그러면 국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이제 새벽송 하러 이 마을 저 마을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졸렸는지, 야 나 좀 잡아라. 그 양쪽에서 잡아주면 나는 가운데서 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참 마을 또 안쪽에는 아주 먼데 마을도 있어요. 몇 킬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을도 있고, 거기까지 가서 기쁘다 부조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그때는 저희 어머님 교회도 안 나가실 텐데 그래도 손님 대접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 1시, 2시쯤 이제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찬양 불러주면은 어머님도 그때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었다가 싸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교회 다닐지. 그때는 안 다녔지만. 예. 어쨌든 참 새벽성이 참 그리워요. 요즘에는 이제 소음이 돼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도시 생활, 특히 도시에는 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이제 새벽에는 이제 새벽송은 못하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그냥 밖에서 큰 소리를 한번 찬양이라도 하고 끝내는데 어쨌든 그렇게 새벽송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성탄절 예배를 안 나오고 자는 거야. 그렇게 간신히 나오기라 해도 성탄절 예배 시간 아니지 수면 시간. 그래서 뭐 시작하자마자 자기 시작해가지고 끝나면 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성탄절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전에 성탄절이 오기까지 그 준비 과정들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밌고 유익하고 막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사실은 어린 나이. 그래서 성탄절이 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참 옛날에는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은혜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가 주님 오신 성탄절인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를 수많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메시아를 배우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듯이 아주 그냥 짜증나고 지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고 그는 그날을 너무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런 기다림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게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갈 때 보면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메 집사님? 네, 난 오메 집사님 나를 제일 기다린 줄 알았더니 네, 제일 기다리는 사람은 저희 집 아내죠, 그죠? 네, 뭐 굳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나오는 그 출구를 바라보면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 내가 오는 걸 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올 때가 되면은 또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는 것 같고 또 제 서재도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놓고 또 반찬도 좀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내가 오면 먹으라고 이렇게 또 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또 준비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닌데도 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짜증나고 지루하고 막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공항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 과정이 그것들이 곧 제 아내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기다림은 바로 행복한 기다림이며 그런 행복한 기다림은 곧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레는 이유는 소망,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좋은 일을,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기다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내게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로 오실 메시아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 빨리 성전에 가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뛰어났게 신발을 신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급한 마음으로 성전에 뛰어갔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메시아일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기 한 어린 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바로 시므온은 바로 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만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는 없죠. 또 아기로 태어나실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런 심판의 주님, 바로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이지만 그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왜냐하면 그날은 내게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원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곧 은혜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은혜로운 기다림이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우리가 밤에 속한 자들은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잠이니까. 그러나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있다면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뜨고 있으니까 절대 도적이 오더라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면 딱 알아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밤속에, 죄악의 밤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온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낮에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바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기다리는 동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소망이다.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이 내게는 지루하고 지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내게는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예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막상 신랑이 도착을 하였을 때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십니다.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꿈을 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경건 생활에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경건 삶을 거룩하게 잘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기다려야 하듯이 바로 우리들도 그런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된 우리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경건하게 하지도 않을 뿐만더러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동안 그날이 그 기다리는 것이 은혜가 돼요.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결코 기다리는 날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날이 즐겁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때보다 더딤으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보다도 어쩌면 응답을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해왔던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그에게는 더 은혜로운 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 얻기를 위해서 계속 한 달 동안 1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딱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응답을 받는 그것 기쁘지만요, 그 이전 동안 1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던 기도의 삶,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기쁨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기도 해요. 왜? 더 충분히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라고 오히려 응답을 더디게 할 때도 있어요. 금방 뭐든지 돼버리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 자신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기다리셨나요? 한 주간 분주하고 피곤한 날들 가운데서도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은혜가 있었기에 받는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 없는 만남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들이 있었던 사람만이 그 만남의 순간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날을 사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전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내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날 우리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안나라는 과부이자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여자들은 주로 14살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결혼했잖아요. 안나 할머니도 그렇게 결혼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녀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부로서 84년이다라고 한 이 표현이 사실 어떠한 표현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 과부가 되어가지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면 이분의 나이는 14살에 결혼했다 치고 105세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를 한다면 그래도 노인이 다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이분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 죄와 인생의 무거운 죄짐과 또 힘든 삶의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실 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자,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실 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당시의 고아들과 함께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나 할머니도 그런 사회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아들들을 키우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 보내고 이게 하는 게 학비 되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남자는 가서 500만 원 번다면 여자는 가면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소득도 줄을 수밖에 없죠. 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날들을 힘든 날들을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그분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는 거죠. 이 아들이 잘 될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성공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날들이 지겹지 않고 이 힘든 과정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부로서 84년을 지냈다 할지라도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무거운 짐, 힘든 삶, 이 모든 고통스러운 날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 할머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 올 수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은혜가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은혜가 성전에서 더욱더 힘있게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다 보니까 그걸 어딘가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데가 없으니까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그걸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죠. 또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위로나 받으려고 합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취미 생활에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참된 위로가 없으며 평안이 없으며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아줄 자가 없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은 없습니다. 세상 친구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잘 될 때는 내 친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잠시 내게 쾌락을 주는 마약과 같은 존재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시간들이요 기다림의 은혜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삶에 지치고 힘들수록 아이고 이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잠이나 푹 자자. 아이고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데 낚시나 가자. 거기 가면 좀 위로를 얻고 힘 얻을 것 같다. 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외롭고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래 빨리 주일에 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루의 삶이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죠. 금년 성탄절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나처럼 무겁고 힘들었던 모든 짐들을 다 풀어놓고 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질 주님이 오신 그날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며, 시므온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 기다리며
주여 힘든 날들을 겪어왔던 이겨냈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달려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여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은혜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새 힘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 주님이 나닥하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여 오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서원하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달지라도 주님 오셔서 내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모든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기쁨이 행복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